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라. 아멘. 샬롬 코리아 15번째 시간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라는 제목으로 고용훈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축복의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우병 목사님, 또 우리 하트하우스 교회 교인분들 다시 뵈니까 또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우리 와서 예배 함께 하면서 이렇게 늘 느끼는 거지만, 이런 찬양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이름 그대로 정말 그런 교회인 것을 제가 느끼고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부르셨던 노래 그날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곳에서 그 열방국 축제 기도에도 가끔 인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나누었지만, 그날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늘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부선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서 못 봤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곳을 운전하시면서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 요새는 이제 뭐 제가 있는 이태원 쪽,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이태원 쪽도 있고 이곳저곳에 있습니다만, 항상 보시는 어떤 플랜카드라 그럴까요? 이렇게 현수막 많이 보시게 됩니다. 내 딸을 찾아주세요. 송혜희. 98년도로 제가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마 98년도인 것 같은데, 98년도에 사랑하는 따님이 교복을 입고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3년을 전국을 방방곡곡을 다녔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3년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전히 지금 20여 년째 그 따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신문에서 찾아보니까 매일 300여 곳에 그 아버지가 걸어둔 내 딸을 찾아주세요. 송혜희. 찾는 그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걸려 있습니다. 아까 그날 노래 보면 나는 이제 정말 보기 원한다고, 98년도에 금식할 때 하나님 주셨던 노래인데요. 저는 제가 노래가 길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인데, 제가 제 주변에 북한에 관련된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어떤 탈북민 자매 하나는 저희가 하는 통일비전 캠프에 와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고 멀리서 그랬다고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탈북민인데 남한에 와서 벌써 이렇게 성공해서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 주변에 사실 북한에 관련된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하나님께서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이 있고, 제가 교육받았던 북한에 관련된 어떤 기억들이나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질문했을 때 주셨던 가사이고 또 노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고 예배하고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저 북녘 땅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계속 매주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해오면서 지금도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녘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고 하늘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럴 때에라 비로소 그들이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데스티니도 깨닫게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자유롭게 손을 들고, 우리 가사에는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 시편 126편 말씀에서 제가 가져왔었던 가사인데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그날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하늘아버지를 주로 아버지로 모시며 예배하면서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허리가 잘려서 지난 70여 년간 남과 북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증오의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 민족의 미래로 가는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너무도 놀라운 많은 축복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기를 원하고 우리 하트하우스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지난 사실 6.25 한국전쟁, 6.25는 6월 25일은 6.25가 발발된 지 7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에 그 여러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 때 참전했었던 유엔에 그 당시 가입했었던 많은 나라들의 도움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 사진을 목사님께서 주신 적이 있어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남한만도 이 대한민국 6.25 전쟁에 참전했을 때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쪽에 도왔던 나라가 63개 나라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교육받기로는 그냥 16나라가 전쟁에 참여한 나라만 기억하지만 병력 지원한 것은 16나라이지만 물자와 재정 지원이 39개국, 의료 지원했던 나라가 5나라, 그리고 또 더 다른 어떤 것이 심화되면 참전하겠다고 했던 지원 의사를 표명했던 나라가 3개 나라에서 총 63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북쪽에는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도왔을까? 소련과 중국 2개국, 물자와 재정 지원했던 몽골, 그 다음에 의료 지원국으로는 특이하게 남쪽과 북쪽을 다 지원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수로는 전체 남쪽과 북쪽에 관계된 나라가 74개 나라지만 실제적으로는 73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의 대리전쟁과 같이 이 좁은 한반도 땅에 전 세계 73개 나라가 연결되어 있었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한국전쟁의 피해는 아시는 것처럼 인적 피해, 양민 학살, 이산가족, 물적 손실, 수많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많은 것들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저는 자주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에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어진 38선을, 그 철조망을 제거해 주십시오. 불신과 적대감이,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남쪽에도 북쪽에도 어떻게 보면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적 물적 손해도 손해라니와 이해 못지않게 심각한 손해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불신과 적대감이고 서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복수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평화적인 통일의 분위기를 아직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론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들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힘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한번 놀랐는데요. 카톡으로 참 많은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뉴스를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선교사신데 그분은 이제 지금 이 남한 정부 안에 되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정자들 이름을 쫙 써놓고 제목이 뭐냐면 50명만 죽이면 50명만 이 사람들 50명만 죽이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텐데 이렇게 써 있는 카톡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카톡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복음적일까? 선교사를 한평생 삶을 들인 분이 지금도 선교지에 계신 분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저희가 통일비전 캠프라는 것을 2008년부터 또 저희 북한국이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전도단도 CCC도 뭐 여러 단체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10여 년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배우게 됐는데 북한 선교 혹은 통일 선교를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3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33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시편 147편 1절에 또 하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니까 2절에 14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모두의 기도는 주님,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흩어진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남과 북에 상처받은 모든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샬롬 코리아로 나가기 위해서 남과 북에 흩어진 모두가 다시 한 재단에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할 그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찬송,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고 외치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서 주님 앞에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죠. 북쪽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늘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보기 원하시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플러스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하나 된 공동체가 그 나라, 그 민족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한반도 가운데서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 얘기를 나누는데 레노발의 성경 글 중에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한가운데 최고의 보존자로서 영광스럽게 거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레노발의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 넘어갈 때 개요 앞에도 이 말이 있고 몇몇 책 안에도 이 말이 있는데요.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평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그런 시대를 열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오지에서도, 원산에서도, 개성에서도, 신의주에서도, 선천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동체를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수종들기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평화의 바람이라고 제가 이 하나의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또 작은 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일에 관련된 가요를 만드는 또 그런 문화 예술을 통해서 통일 사역을 하는 이제 그런 단체에서 최근에 소양 박완규 씨가 듀엣으로 해서 평화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뮤직비디오를 냈습니다. 음원을 내면서 그것을 만드는 팀을 제가 이제 알아보다가 주변에 있는 어떤 한 팀, 젠타일 스튜디오라고 하는 젠타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팀, 이방 젠타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정말 선교회 그 대표가 침신대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쓰셔서 제가 그분의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의 영상들을 보니까 막 티벳 어디 가서 막 찍어오고 막 이런데 제가 뭔가 너무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팀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영상,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양화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거기는 그냥 일반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 비즈니스도 하지만 미니스트리를 하기 원하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팀인데 그래서 평화의 바람도 좀 시간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 마음이 있는 건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 양화진이라는 영상을 한번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 보시기를 추천하는데 그 양화진에 묻혀있는 서양 선교사들의 그 묘비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쭉 갑니다. 근데 도중에 참 재미난 이 선포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선교 분할 정책으로 이 호남 지역에 선교하셨던 분들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 중에 우리 예술전도단을 설립하신 데이비 로스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돼서 오셨다가 교단을 떠나신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그 호남 지역에 있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가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영상 안에 들리는 거예요. 저도 만났던 적이 있었던 분인데 두 분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의 3배 정도 되는 후손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백인이잖아요. 미국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양화진 내용 안에서 어떤 얘기를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는 서양화되면 안 됩니다. 서양화되면 안 됩니다.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미국 백인들인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됨의 가장 큰 특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이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역설하시는 서양분으로서의 그 억양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한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서양들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골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아직도 꿈을 꿉니다. 저희 팀의 마지막 골은 북녘 땅 어디에선가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 북한의 아이들 공동체로 만들어서 아이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그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하다가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겠다, 북녘 땅을 재건하는 영적인 용사들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나가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것, 저는 그것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랑과 연합의 하나됨으로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의 영역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로서 장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사는 한민족의 꿈,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사랑과 평화 안에 사는 꿈을 꿀 때입니다. 제가 2004년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 분들이 목사님들이 요청하셔서 제가 이곳에서 가까운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작게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다가 2004년에 사랑교회 대학부 분들과 연합해서 들어가서 한 8년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 사랑교회 대학부 청년들과 저희 붕학팀 식구들 한 100여 명이 저 속초에서 배를 타고 17시간 가서 연해주에서 캠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여기서만 하지 말고 1937년도에 스탈린 때 강제 이주당한 그 고려인 분들 그 여기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우리 민족의 과거의 아픔도 경험해보고 우리 민족이 현재 조금만 가면 북녘 땅이 보이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 시대를 꿈꿔보자. 그래서 그곳에서 캠프를 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 지금 당장 복음이 들어가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의 가사를 넣을 수는 없지만 약간 가요틱하더라도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할 때 멜로디가 생각났고 또 기도할 때 떠올랐던 말씀이 사실 이 시편 133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사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랑 다 아는데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누워있는데 하나님 어떤 가사면 좋을까요?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올라가서 어느 선교사님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녹음을 해놓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가사 어떤 좋을까요? 어떤 거면 좋을까요? 했는데 불현듯 뇌리에 스치는데 이 시편 133편 말씀이 저는 옛날 예수원단에서 화요 모임에서 혹은 어떤 찬양 모임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끼리 어떤 고백으로만 생각했는데 한 찬양 모임, 한 교회의 어떤 고백으로만 생각했는데 장소가 연해주 해외였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이 노래는 사실은 한 교회나 공동체의 노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백이었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이 컨텍스트 자체가 민족 전체인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뇌리를 스쳤고 그때 가사를 붙였던 노래가 한민족 한 핏줄 형제의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의 형제가 부르고 또 탈북민 자매가 듀엣으로 처음으로 레코딩했는데 그 자매가 너무 북한 발성스럽게 잘 원래 북한 분이시니까 잘 부르신 듀엣곡이 있습니다. 한민족 한 핏줄 형제의 사랑으로. 거기 가사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약간 복음성가가 아니고 그냥 지금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작곡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민족 한 핏줄 형제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는 일어서리. 지난날 아픔에 철조망 거두고 손에 손 마주 잡고 내일의 길 만들면 그날에 이 땅에 하늘이슬 가득 내려 축복의 강물은 온 세상 흘러가리. 약간 시편 133편 말씀의 이미지들을 넣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시편 133편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알았던 말씀이지만 한반도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 정황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아름답고 정말 선한 것인데 그것을 묘사하는 몇 장면이 이 시편 133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렇게 살 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제사장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제사장 기름 부으심. 여러분 저는 부흥한국이라는 팀을 사역하면서 왔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30년 넘게 이렇게 또 뭐 예수원단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시작하고 또 살아오면서 특별히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사역이 이제 내년 되면 또 25년이 되는데요.
특별히 부흥한국 사역을 통해서 지금 저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슬로건이랄까, 제 목적, 저의 사명,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부흥은,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저는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해서요. 남쪽만으로 되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도 그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7, 8년 전에, 한 10년 벌써 됐네요. 예. 지금도 인천에서 사역하고 있는 탈북민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제가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갑자기. 하여튼 처음으로, 하여튼 제가 깨어나게 됐어요. 제 안에 각성이 일어났어요, 각성. 야, 나는 사역자도 아니었다. 네. 제가 2001년에 중국에서 만났던 탈북민들 어떤 모임에서 우연하게 알게 됐던 형제인데, 알고 보니까 10여 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중국 공안에 잡혀서 10년 동안 감옥 살았고, 자기 동료들 혹은 가르치던 제자들이 북한에 복음 전하러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 상반신 사진을 한 12명 정도를 한 명 한 명 올리면서 설명하는데, 제가 그때 제 안에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땅의 진정한 부흥은 남쪽만으로 안 된다. 지금도 눈물 뿌리고 피 뿌리고 온 삶을 내어던진 북녘 땅에 이름 없는 신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래서 나라의 국가적으로 좀 예언 기도 같이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 또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이, 남쪽은,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교회라면 저 북쪽 교회는 이슬람권, 힌두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교회다.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남쪽과 북쪽이 하나 될 때에 저는 우리 민족, 한민족의 진정한 사명,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저는 회복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통일이다.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만 북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이 땅 안에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것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높이 비상하고 함께 한 제단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회와 함께 살 때 주신 축복의 그림이 제사장적인 기름 부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임명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시편 133편 말씀을, 그래서 연회주에서부터 깨닫게 될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치유되고 하나 될 때는 지금 남쪽만으로도, 대한민국만으로도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 안에서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 남쪽 교회가 사용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연합되고 다시 하나가 될 때는 그것에 넘는 또 다른 더 큰 차원의 기름 부심이 한반도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섬기라고, 제사장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심이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열려지게 되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또 하나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기름 부심이 흘러내려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겠죠.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살 때 새로운 기름 부으심, 한민족을 향한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남과 북의 마을마다에서 도시마다에서 넘쳐나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열방을 섬기는 한민족 교회의 꿈을 꿀 때입니다. 남쪽만의 부흥이 아니라, 남쪽만의 성공이 아니라, 남쪽만의 발전이 아니라 같은 민족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울 때에 남쪽도 살아나고 북쪽도 살아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이 온전히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림 중에 하나는 형제가 연합하여 살 때 주신 축복의 그림 중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예.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산과 같이 높이도 거의 비슷한데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이 축복. 헐몬산은 뭐 자세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 헐몬산에는 이슬이 텐트를 쳐놓으면 아침 새벽에 되면 이슬이 완전히 내려서 완전히 비가 온 것처럼. 그런데 이 헐몬산의 이슬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물근원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산을 적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정말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이 산이 이 눈에 녹음물이 흘러내려서 요단 상류를 형성하고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고 마침내 사해바다까지 채우듯 은혜를 공급하는 이 헐몬산의 이슬은 공동체의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슬처럼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계속해서 충만히 내리기를 소망하는데 저는 아까랑도 또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남쪽만을 보시면서가 아니라 북쪽을 보시면서도 그루터기 교회, 지하교회 그 성도들을 보시면서도 저는 감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 우리들의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죄악과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품고 계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 북녘 땅에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저 북녘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기도 때문은 아닐까. 사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한국에서 같이 대한민국에서 같이 편안한 삶, 편안하고 어떤 많은 것들이 그렇게 있지 않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정말 눈에 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 한반도 한민족을 계속해서 주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까지도 제보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살리는 물로서 끊임없이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은 성전 안,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우리를 살리는 생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으로 이슬, 그리고 그것이 강물이 되는 어떤 이런 축복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의 상징입니다. 풍성한 수확이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말씀해 있는 것처럼 이슬이 그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형제가 연합하여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예비하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운 시대에 주실 어떤 많은 것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화해와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살 때 주실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예비하심이 살려내고 뿌리를 견고히 박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의 상징으로서의 그 이슬이 저는 지금 예비되어 있다.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축복이 우리 시대에 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이다. 그 이슬로, 그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남과 북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남쪽은 다 살아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도 죽은 자처럼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추며 산다면 어떻게 보면 죽은 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눈앞에 보실 때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이다. 두 번째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예비된 은혜와 축복의 이슬이 한반도를 덮을 것이다. 또한 그 이유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열방 가운데 섬기는 민족에 대해서 축복하도록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슬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의 열매가 한반도 구석구석의 모든 세대에 더욱 충만하게 들어가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북녘 동포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에 대한 강의 반, 그 다음에 통일선교에 대한 강의 반 다니는데요. 통일선교 관련된 강의를 이곳저곳에서 나눌 때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늘 이렇게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더 했어야 되는데, 다른 전략, 어떤 당위성 이런 거보다도 항상 돌아오면서 제 마음 안에 이 말을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녘의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을 찾아주세요. 송혜희 20여 년간 찾아다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아버지의 마음, 나는 정말 이제 보기 원한다. 나의 자녀들이 살아 돌아 나오는 그날을 보기 원한다. 누가 내 대신 갈 것이냐? 누가 내 대신 가서 내 사랑을 전할 것이냐?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 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은 영생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개인의 삶, 가정과 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오늘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찬송의 보좌로,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마음의 고백과 삶으로 정말 주님을 모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복음의 축복이며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영생의 축복. 영생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축약형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교제를 누리며 살며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연합하고 동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깊이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평화의 정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민족으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사는 민족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움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저들은 다 죽어야 돼. 세상은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은 아직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깨달았다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시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릴 때, 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이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믿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일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산주의보다, 이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지금 시대에 회복돼야만 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어떤 피해를 알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치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그 땅의 거인들도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실 것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막을 자가 그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다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 저는 이 말씀하면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두려워하면 진다. 두려워하면 진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기도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자기가 막 도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도 자주 나누셨고, 여기 또 오셨던 강사분 중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나누셨지만, 한국예수전도단 설립하신 오대원 목사님이 70여 년대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반도가 눈앞에 환상으로 보이는데, DMZ 위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덮여 있었고, 저 북쪽에는 마치 에스겔 31장에 속이 빈 메마른 뼈처럼 보여지고, 남쪽은 아주 큰 열매인데, 자세히 보니까 감처럼 큰 열매인데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저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남한 교회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오대 목사님 마음 안에 맺힌 대답은 뭐였냐면, 남한 교회는 북한의 남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저 북녘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두려움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그분의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순식간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들 때 그 모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빌리 기도회라고 남겨져 있는 그 모임에 제가 산악교에서 했던 모임이 지금 주빌리 기도회라고 전국에 한 12군데, 해외에서도 한 12군데 이상 지금은 더 많이 네트워크가 됐겠죠. 그 모임으로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숭실대에서 이 주빌리 큰 모임이 있어서 저희도 찬양인도로 좀 도와달라고 그러셔서 섬겨달라고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강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통일을 달라고 70여 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아벨의 피 위에서 여태까지 기도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저들이 다 죽어서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소서. 북한은.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시무시하게도요,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아주 제한된 몇몇 분들이시지만, 예. 우리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서 기도해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통일비전 캠프라는 것을 제가 해오면서 참 특이한 일이 한번 7, 8년 전에 있었는데, 백석대 교수님, 신학 교수님이신 분하고 어느 목사님이 주강서셨는데 이튿날 저녁에 동일하게 같은 본문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네. 제가 몇 년 동안 했지만 처음 했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에 죄가 쌓이고 있다.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이 굽는 죄, 자기의 말을 하는 죄,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북녘 동포들을, 영혼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죄. 그분들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티칭 방법이잖아요. 너희가 구약시대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새로운 스탠다드는 이거다.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 하나님이시야. 우리 하나님은 제가 악인이었을 때도, 죄인이었을 때도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본성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반영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분단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굽는 죄가 쌓이고 있다. 쓸어버리게 하소서. 네, 이렇게 선포한다면, 저는 한 35년 정도 풀타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살 때부터 해서 그런지 35년째,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은 어느 때 나올지 모르죠. 네. 목사님도 한 5살 때부터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역해 오면서 저의 삶 안에서도 반추해 볼 때, 세상에는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사역 안에서도 세상에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광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새롭게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강단마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미움이나 적대나 불화나 그런 것이 아닌, 거짓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진리와 진실과 평화 위에서 해야만 합니다. 거짓이나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빛의 나라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빛의 나라의 무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속한, 어둠에 속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서 무언가 어떤 것들을, 운동들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한국 열방궁 축제를 여수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수에 가면서 제 마음 안에 자꾸 이상하게 왜 여기가 영국 웨일즈 클라네클리 같지? 그리고 클라네클리에서 일어났던 롤랜드 목사님이 저 말레이시아 어디 야전병원에 밀림에 전쟁 후에 의용군으로 참전하셨다가 거기 누워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밀림의 성자라는 분이 계속해서 청년들을 시켜서 기도했었는데, 그 밀림에 누워있다가 이분이, 야전병원에 누워있던 그 영국 출신의 의용군들이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인데, 동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 같은 그 어떤 체험을 그 야전병원에서 누워서 동시에 하게 된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이 롤랜드 목사님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회심 체험이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고 웨일즈 클라네클리에서 그 지역에서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말로 하면 그런 학생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정말 동역자들이 모여서 300여 명을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월드 호라이즌이라는 단체와 또 네이션즈라는 단체도 있게 된 아주 귀한 그런 도시로 변모하게 됐는데, 제가 여수에 가면서 왠지 모르게 너무 클라네클리랑 비슷하다. 그리고 목사님과 그래서 답사도 가고 그쪽 사람들 만났고, 또 저희들 함께 이를 동역할 분들의 선교회 이름이 벼랑끝 선교회인데요. 벼랑끝 선교회. 제가 이런 선교회 이름 처음 들었어요. 벼랑끝 선교회. 벼랑 끝에 가보니까 거기 아주 아름다운 그 카페들은 막 엄청 많더라고요. 요새 거의 부산과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온대요. 너무 아름다운 건 봤는데, 하여튼 말씀의 사모에서 인생을 제 벼랑 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만나고 아주 귀한 교제 나누고 왔는데요. 특별히 그 여수를 생각할 때 이 열방궁 축제 예배, 제가 그래서 하루는 가서 5시간 동안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열방궁 축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막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한 교회 안에서만 뭔가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뜨겁게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여수를 생각할 때, 여수에서 열방궁축제를 한다면 이런 부흥이 한반도 전체를 정말 원자폭탄처럼 다시 임하는 것을 꿈꾸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1950년대인가 언제 우리나라에 원자폭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무기, 여수의 애양원.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옛날 말로 하면 나환자, 한센시병 있는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그렇게 치유하면서 섬기셨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 생각났어요. 이런 사랑의 민족의 어떤 그 아픔들을 정말 치유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 세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함께 꿈꾸는 남쪽 그 아름다운 바닷가의 도시에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 같은 그런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이 체포돼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의 구명운동을 합니다. 안재선을 용서해달라, 구타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아들 삼겠다.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을 양자 삼았죠.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하며 결국 그를 살려서 자신의 아들로 입적해서 가족으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우리 민족에 저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 빛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유업 안에서 다시 좌표가 설정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겠다고 공표했을 때 그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 그 따님이 막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오빠들을 죽였는데 그 오빠를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가족으로, 그러면 오빠로 또 섬겨야 된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 손동희 권사님에게는.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딸 손동희를 설득하면서 다음과 같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동희야,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그래서 투옥도 당하고 하셨었거든요.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 때문에 투옥당해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으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구나. 제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봐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죽은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 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 보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 보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고륙상자는 민족의 비극이고 국가의 참사인데 이 민족이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우리 민족 가운데 누가 남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은, 거짓말하고 파멸시키고 죽고 죽이는 것은 성경에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여러분, 한 개인에만 이게 사단에게 홀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홀려서 남과 북이 극과 극으로 치다르면서 서로 죽고 죽이면 누가 남겠느냐? 생명의 역사가 어디 일어나겠느냐? 크게 보면
어둠의 권세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회복과 열방을 섬기는 통일코리아의 비전 안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더 하트하우스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하트 뿅뿅 이렇게 날리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홍원표 목사님 열방을 향한 그분의 마음, 또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오늘 교회에 제가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왔습니다. 우리 귀한 예배팀, 우리 한 분 한 분들, 교인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오늘 깊이 예배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너무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양화진이라고 하는 영상에 나왔던 그 외국 선교사님의 3대 손자의 외침처럼 우리 인간들로서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 저는 한 번 왔다가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인생 가운데서 그냥 대충 살다가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삶.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창조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시나 노래나 아름다운 미술작품이나 그것도 창조일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우정과 사랑과 어떤 친밀함과 관계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도 어떤 창조일 수 있고, 패션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창조일 수 있고, 도시설계나 이런 것도 다 창조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귀한 교회 더 하트하우스 교회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외치며 예배하는 이 귀한 교회, 주님의 정말 보실 때 눈동자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있어서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 헤아리고 그것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서 나가고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왔다가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짐을 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마음 헤아려서 저 북녘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고 하늘아버지를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